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요, 신약 250쪽에 있습니다. 250, 251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올해 초에 이제 1월과 2월 사이에 복음이 어떠한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는지, 또 왜 복음이 유일한 것인가, 또한 복음의 두 기둥을 의지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보았고, 중간에는 이제 절기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주제 설교, 삶에 맞는 설교들을 좀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 말씀을, 복음의 진리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1, 2월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세요? 잊어버리셨죠? 예. 유튜브 가시면 있어요. 유튜브 가시고 밴드에 가시면 있습니다. 그 말씀 이제 저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라는 거죠. 또한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설명해 줄 때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나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 완전한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인류를 위해 지셨지만 나도 해당된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아담과 하와로부터 첫 번째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이후로부터는 모든 인류는 계속 죄악 가운데 방황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역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삶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시대 때부터 많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그분이 선택하셨던 그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라고 보내셨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또 느헤미야, 여러 이제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에스겔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그거예요. 단순하다라는 것이에요. 죄악을 돌이켜라.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있는 모든 죄악을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징벌하실 것이다. 징계를 내리실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은 들었습니까? 선지자가 전해줬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받아들이고
그 죄악에서 돌이켰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은 잘 살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반역했고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왔고요, 여전히 죄를 버리지 못했던 삶을 살아왔어요.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을 포기하실 수가 없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최후의 보루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싶으셨겠습니까? 물론 인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차마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보내시고 싶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도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그대로 살다가는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져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의 그 시간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사역들을 본격적으로 하시면서 최종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것이에요.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정말 하나님으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면서까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절규하면서까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왜 버림받으셨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더럽고 추악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사건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버림받는다라는 것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거절당한다는 것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요, 죄인들을 의롭게 하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는 죄인이었어요. 우리의 과거는 충격적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과거를 여기 영상에 다 보여준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나의 삶을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도저히 내가 정말 이 영상으로는 보여줄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같이 부패한 죄인이, 우리같이 의롭지 못한 죄인이 어떻게 하늘의 왕의 자녀의 신분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하려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불의한 죄인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십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죄 없다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저주하시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나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속량? 정말 그 우리들을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택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된 저주를 대신 친히 받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은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죄를 예수님이 다 대신 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 복음을 붙들고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유일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복음은 두 기둥이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나눴어요. 그 책장에 두 개의 받침대가 있어야 책이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탱해주는 두 기둥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는요 그리스도의 의라는
받침대,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영원한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견고하고 안전한 그리스도의 의를 삶에서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행위, 자신의 의를 의지하여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행위, 자기의 의라는 기둥은 너무나도 허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의 의가 얼마나 거룩해야 됩니까? 나의 의가 얼마나 뛰어나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의 의를 드러낸다라는 것 정말 티끌만 할 거예요. 티끌의 티끌도 안 될 거예요. 그 의로는 우리의 삶을 만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쌓은 의는 오히려 자신을 교만하게 하고 이웃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혼란에 빠뜨린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매일 그리스도의 의의 기둥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내 자신이 절망적인 죄인임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정도의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호흡하는 일생 동안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의 죄의 심각성은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데 문제예요. 바울은 한평생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명예로운 가문의 자녀였어요. 정말 엘리트 코스의 학문도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30대였다 그래요. 바울은 50대일 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서 그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그렇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30대 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평생 동안 자신이 처절한 죄인임을 말하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죽을 때까지 분명히 성령님과 동행했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갔고 정말 그의 신앙을 성장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바울의 고백은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자랑하거나 고백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죄인 중에 가장 심각한 우두머리다, 두목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알아갈수록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를 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상적인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처럼 우리도 일생 동안 주님을 알아가고 성장하겠지만, 신앙이 성숙해 가겠지만,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수록 우리의 행동과 마음에 숨겨진 죄를 더 보게 되고 나는 절망적인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온전하고 충분하다는 것을 항상 의식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일생 동안 계속 되겠지만 슬픈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지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죄인인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더해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에 대해 하나님, 나는 망가진 죄인입니다. 내 생각, 마음의 동기, 태도, 세포까지 죄로 가득 찬 구제불능인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의가 나에게는 없습니다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옷을 입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날마다 의지해야 될 두 번째 기둥이 뭐냐?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최고의 동반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의 임무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평생 동행하시고 양육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1월과 2월에 나눴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으로 세 가지 적을 이기라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으로 세 가지 적을 이겨야 되는데 복음에 방해되는 세 가지 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현실을 들여다보면요, 어떤 날이 있습니까? 좋은 날도 있는 반면에 나쁜 날도 많이 있죠. 그것이 늘 좋은 날과 나쁜 날의 반복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침부터 기분이 좋고 모든 계획이 뜻대로 풀리는 날도 있고요. 좋은 날도 있고요. 아침 알람이 울릴 때부터 피곤하고 여러 일들이 꼬이는 것 같은 나쁜 날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좋은 날이 있지만 결혼 안에서 때로는 유산을 경험하고 두 사람의 성격 차이로 인하여서 갈등이 빚어지고 정말 혼란스러운 날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이를 임신하고 태어난 좋은 날이 있지만 아이를 양육하며 찾아오는 전쟁과 같은 날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좋은 날과 나쁜 날의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강하게 경험하는 기쁜 날도 있지만 때로는 인생의 무서운 골짜기를 지나가며 마음의 상처와 고통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는 절망적인 날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좋은 날과 나쁜 날의 반복은 며칠 정도의 반복이나 몇 개월 동안의 반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좋은 날과 나쁜 날이 변동스럽게 밀려올 때 성도는 죄와의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좋은 날 자기가 쌓아 올린 성취로 스스로를 자랑하고 스스로를 드러내고 우월감에 빠지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나쁜 날에는요, 자기가 행한 죄와 약함으로 인하여서 죄책감에 빠지고 자신을 비난하며 동굴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생의 날들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복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나쁜 날, 가장 나쁜 날, 수치스럽고 망가진 날에도 죄책감의 노예가 되지 않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의 가장 좋은 날, 훌륭하고 선행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온 것 같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날에도 내가 행한 의를 자랑하지 않고 내가 행한 행동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좋은 날이 될 때이든 기쁜 날이 될 때이든 아니면 슬프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날이 될 때이든 복음으로 그 순간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인생의 변화 무쌍한 날들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복음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성도님들에게 찾아오는 세 가지 공격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을 복음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기는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좋은 날과 나쁜 날의 반복 속에서 성도들의 삶에 좌절과 고통을 주는 많은 공격들이 있어요.
이 공격들은 성도들의 삶에서 기쁨이 사라지게 하고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찾아오는 대표적인 세 가지 적이 있는데, 율법주의와 죄책감과 주관주의, 내가 느끼는 감정과 느낌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의 공격은 성도들의 삶에서 날마다 찾아오는 불청객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과정, 결혼, 직장, 교회 생활의 세 가지 불청객은 죄책감과 나의 의와 또한 나의 감정, 주관주의는 정말 복음에 반대되는 그러한 죄악들이라는 것이죠. 이 적의 정체를 바르게 알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길 수 있다면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의 적이 무엇인지 오늘은 첫 번째 적에 대해서 확인하고 다음 주에는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는요, 날마다 찾아오는 율법주의를 깨뜨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첫 번째 적은요, 율법주의라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으로 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것에 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뭐냐? 율법주의라는 것이에요. 율법주의가 뭐예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율법주의는 나의 행위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율법주의자는요, 자기가 행한 선한 일, 자기 의에 집중하고 예수님이 행한 의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만일 누군가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서 내가 무엇인가를 선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율법주의자의 문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부족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충분하지 않아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의 행위가 더해져야 한다는 것을 외치는 것이에요. 한 신학자는요, 율법주의의 근원은 자기 숭배이다.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사람들이 의로워진다면 칭찬과 명예,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율법주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의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의 뿌리는 자기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내가 높임받고 싶어하는 그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의 의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를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율법주의는요,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가장 큰 공격자이고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왕성한 활동을 하고 파괴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에 등장하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한 바리새인과 한 세리가 기도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한 바리새인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기도에 담긴 내용이 뭡니까? 결국에는 나는 의롭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위들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같이 기도하러 온 세리를 무시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은 자신이 쌓은 종교적인 행동들을 근거로 우월함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비판해요. 예수님은요, 자기 의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의 기도를 받아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행한 종교적인 행위, 예배, 출석, 기도, 봉사, 가정예배 등을 자랑하는 현대판 율법주의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해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찬양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새벽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봉사하는 게 중요해요. 가정에서 정말 신앙으로 가족들을 잘 섬기고 정말 성장시키고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율법주의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로 인하여,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이것들을 행하게 된다면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그냥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행동한다면 율법주의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때로는 그 행위가 없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죄 없이 너는 죄가 없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는 죄가 없다라고 인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이것은 율법주의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혹은 11조를 드릴 때 우리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 그러나 하루하루가 점점 분주해지고 마침내 경건의 시간에 소홀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아래 있다고 느끼고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한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므로 안전하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많은 성도들이요,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행하지만 일상의 삶에서 기쁨 없이 때로는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도요, 정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도 이런 행위들을 열심히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행동들을 열심히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삶을 거룩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형식만 남았다는 거예요. 행동만 남았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행동. 사실 그것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어요. 메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 원하는 성도님들은요, 평생 복음의 의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좋은 신앙적 활동, 예를 들면 예배 출석, 성경 묵상, 헌금, 선한 행동, 봉사 등으로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그 어느 것도 우리의 구원의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쌓아 올린 선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누더기의 자기의에 불과하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매원이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좋은 신앙의 활동 중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칭의의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더 구원받거나 더 사랑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은혜의 힘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의 진노를 다 감당하셨고 예수님의 33년의 순종과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옮기셨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으로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어떠한 올바른 행위, 어떠한 거룩한 삶,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 말씀 묵상, 기도, 섬김과 구제, 소그룹 모임들 이런 신앙생활 활동들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완성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에요. 이 신앙의 훈련들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더 축복받고 싶어서, 더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과 그분의 의의 옷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사람들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의, 나의 선한 행위, 나의 거룩한 행동에 사로잡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노력을 그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사실에 믿음을 두고 그 은혜와 사랑에 안정함을 두며 모든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셨다. 내가 하는 행동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로 서게 된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된 것이에요. 나의 어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돌아보시고 이러한 나의 의, 내 행동, 내 자랑,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